452장 찬양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닮긴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화 아끼잖네. 예수님 닮긴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남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을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우리 오늘은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 믿음 연약하여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연약한 지체들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으면 우리 기억나시는 대로 그분들 이름 불러가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내주시고 우리 성도들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모두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그 모든 분들 아버지 하나님 흩어져 있더라도 그 모든 분들 찾아가 주시고 공고하여 주시고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격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해서 오랫동안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한 우리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때로는 연약함 가운데에 병원에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고 또한 낙심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고, 주님, 예배와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분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주께서 아시오니 주님, 마음의 연약함도 위로하여 주시고 육체의 연약함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그들이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곁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서도 바르며 아버지 하나님 여러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며,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이 모든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또한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셨사오니 주님, 하나님의 그러한 형상을 닮아 우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쓸 것과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추석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을 위해 필요한 모든 걸 준비하시고 공급하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늘 새롭게 하여 주시고 찬송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프고 연약한 자녀에게 더욱 사랑과 관심을 가지시듯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 연약한 성도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계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병마와 싸우며 고통하는 주의 자녀들을 주께서 회복시키시고 경제적 어려움 당하는 성도와 여러 가지 세상의 일들에 얽혀 힘든 성도들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결혼이나 출산 그리고 자녀의 진로나 또한 먼 곳에 떨어진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이 모든 때에 하나님을 더욱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모함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그 기도도 들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도 다스리심을 알게 하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과 기도를 사모함으로 나오신 우리 성도들 있사오니 주님, 이 시간 헛된 시간 되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양식으로 먹이시고 채워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으며 이 은혜를 그대로 성장케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을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이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으며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그들이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네, 고린도서 8장 9장은 연보에 대한 주제로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작성하게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오랜 가뭄으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처음 방문하였을 때 이 구제에 대해서 함께 동참하기로 약속을 했지만 바울과의 갈등이 생김으로 인해 이 일도 잠시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디도가 오면서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가 풀어졌고 오해가 다 풀어졌다는 것을 바울은 듣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하기를 다시 한번 이 연보, 너희들이 그 전에 작정한 이 연보에 대해 동참해 주기를 권면하는 것입니다. 돈은 사실 누구에게나 귀합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도 돈은 귀하고 부자에게도 돈은 귀합니다.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이라면 남의 돈에 대해서 스스럼 없이 조금 더 내시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상대방의 사정을 알고 그리고 상대방을 나 자신처럼 아끼는 그런 사람이라면 헌금하라는 말을 쉽게 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헌금을 다시 작정하시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도 오랫동안 고린도 교회와의 갈등 때문에 눈물 흘렸던 시간이 많은 그러한 교회인데,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말을 듣자마자 다시 연보에 동참하기를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들을 사랑하지 않음이 아니라 사랑하지만 그들이 마땅히 교회로서 해야 될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연보에 대한 개념과 그리고 나눔의 원리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나눔의 모범을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는 모델은 예수님이십니다. 9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탄생하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늘의 모든 영광과 권세, 능력과 지혜, 모든 부를 다 가지신 분이셨지만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살리시기 위해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다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가난하심, 그것이 없었더라면 우리에게는 생명도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모든 희생과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을 수 있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 천국까지도 우리는 기업으로 얻을 수 있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예수님의 모범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것을 다 비우고 내어줌으로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하신 우리 예수님, 그 백성들은 그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그래서 먼저 은혜를 받은 우리 교회, 참 성도,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나눔의 원리를 실천해야 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를 기억하라라고 말합니다. 1절을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면서 마게도냐 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빌립보 교회가 마게도냐 교회에 속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도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서는 하나님의 그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은혜를 알았습니다. 그 후에는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그 마게도냐 교회의 사람들은 각각의 연보를 내어서 바울의 선교비를 계속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 그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그러한 헌금도 마게도냐 교회의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빌립보 사람들, 마게도냐 사람들은 형편이 여유로워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 믿기 전에는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빌립보라는 지역에 있으면서 로마의 특별한 그 혜택을 받는, 로마 시민권자의 그러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는 오히려 그러한 경제적인 혜택, 그 정부적인 혜택을 다 박탈당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해졌습니다. 2절을 보면 그들은 환난의 많은 시련을 겪었고 극심한 가난 속에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먹을 양식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는 형편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말 힘에 지나도록 이 나눔, 구제의 헌금에
동참하였던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하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헌금을 세 가지의 원리를 따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기쁨에 근거한 자발적인 참여를 하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헌금은 우리가 억지로 하거나 강요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바울은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헌금합시다라고 제시를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 성도들이 억지로 부담감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기쁨으로 이 일에 스스로 동참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 헌금은 어떤 의미인지를 그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헌금의 인식은 섬김의 교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돈을 보내고 돈을 내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 교회, 먼 곳에 있는 그들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저도 개척교회에 있어 보고 선교지에 있어 보았습니다. 저도 많은 혜택을 사실 선교지에 있으면서, 개척교회에 있으면서 그 후원들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후원해 주시는 교회들, 성도들을 생각해 보면 단순히 재정적으로 채워진다라는 그러한 안도감, 그것뿐만 아니라 그런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많은 성도들과 교회들의 돌봄을 받고 있구나, 지원을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게 합니다. 그래서 홀로 있구나, 외롭구나라는 생각보다 돌봄을 받고 있고 우리가 여기서 또 열심히 해야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적어도 적은 금액이지만 그런 마음으로 이러한 선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정성스럽게 우리가 헌금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가난한 상황이었지만 능력에 따라서, 그리고 능력 이상으로 이 사람들이 헌금에 참여합니다. 이것은 정성껏 그 헌금에 동참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바울은 내가 증언하노니 라고 말하면서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이 정말 진실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마땅히 받아야 할 나눔의 도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나눔의 근원은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에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15절에서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이것은 광야 출애굽 시대의 백성들에게 적용되어진 그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 출애굽 백성들은 하늘에서 내려주는 그 만나를 매일같이 먹었습니다. 그걸 40년이나 먹었습니다. 그것을 먹으면서 남지도 아니하였고 모자라지도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많이 내려주시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많이 주실 때에 조금 거둬도 그것이 떨어지지 않았나? 그것이 아니라 많이 거둔 사람이 나눠줘서 안 모자라는 겁니다. 내일 또 내려오니까. 이것을 상기시키면서 개인의 능력에 상관없이 차별 없이 공급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리고 또한 하나님 매일같이 공급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이것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헌금의 원리며 나눔의 원리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누어 주어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많이 받은 자는 적게 받은 자에게 또한 나누어 주어라 하는 겁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모두가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내려주셨지만 가나안 땅에 그들이 정착한 이후에는 더 이상 만나가 내리지 않습니다. 특별하게 매일같이 하나님 그냥 이렇게 내려주시지 않고 그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많이 얻은 자는 가난한 사람을 돌보아라 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 거저 나눠주는 것, 이거를 한층 넘어서 많이 거둔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해라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가난의 문제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해결되지 않을 문제입니다. 계속 우리와 함께 갈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할 방법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면서 하나님의 나라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처럼 억지로 빼앗아서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여 돈을 벌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것이 나의 모든 소득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나에게 주셨다, 나는 청지기로서 이 쓸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눈다라고 믿으시며 우리가 이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연보에 대해서 동참하기를 권면했던 같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위해서 기쁨으로 동참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 가난하게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 또 예수님의 본을 받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쓸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기억하면서 감사와 나눔을 실천하는 우리 모든 성도,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리모델링 봉사를 위해서도,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의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은 연약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제한적이고 정말 또 우리의 지혜도 또한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있는 능력도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에 떨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그렇지만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성도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공급하여 주실 것을 믿고 우리의 모든 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불안에 떨지 않고 두렵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위해서도 과감하게 담대하게 할 수 있는 복받은 성도들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내려주신 이 모든 복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받은 이 모든 힘과 재력과 지혜와 건강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